가톨릭교회 인준 생활성경 첫 번째입니다. 생활성경 특징 1. 구약을 신약의 그리스도를 예언 역사하는 대단원 메시아로 귀결. 2. 예언서를 역사서에 일체화시켜 역사적인 배경에서 예언을 이해. 3. 지혜서를 하느님, 세상, 인간, 인격, 생활, 관계별로 내용을 구분. 4. 시편을 축복, 찬미, 감사, 청원, 속죄, 구원, 심판, 지향기도로 분류. 5. 신약의 복음은 예수의 생애와 말씀을 접목하여 복음으로 체계화. 6. 사도행전은 로마를 향하는 초대교회의 여정을 점증적으로 전개. 7. 서가는 복음의 실천적 지침으로 신망의 향주 3덕의 주제별로 편집. 편저 목적. 생활성경은 신자의 생활 속에서 말씀으로 계시되는 하느님 나라의 여정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말씀의 생활 영성 속에 사랑의 선으로 축적된 영적 에너지를 통하여 인격화된 영혼 생명이 전선의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의 충만으로 천상에 이를 것이다. 하느님 예언 역사 전기. A. 창세기 전사. 창세기 하느님 역사의 전사. 1. 천지 창조.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천지 창조 전 어둠, 시면의 하느님 영.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첫째 날 빛의 창조, 하느님 실존 표징.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에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둘째 날 공간 창조, 윗물 아랫물 세상.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묻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묻을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시고 보시니 좋았다.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또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곧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셋째 날 하늘 아래 바다, 땅 구분, 식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 빗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는 빗물체들이 되어라. 고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넷째 날 시간 창조, 하늘, 궁창, 빗물체. 하느님께서는 큰 빗물체 2개를 만드시어 그 가운데에서 큰 빗물체는 낮을, 작은 빗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날이 지났다. 절기, 날과 해 표시, 해, 달, 별들을 창조.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리고 새들은 땅 위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녀라.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닷새 날 바다 생물, 하늘, 새, 창조, 축복.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집짐승을 제 종류대로 만드시고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엿새 날 땅의 생물 제 종류별로 창조.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하느님 모상 인간 창조 번성을 축복.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하늘, 땅, 생물, 푸른 풀로 양식을 마련.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 하느님께서 이렛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이렛날, 창조 완결, 안식과 축복, 성화. 2. 아담과 하와.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그 생성은 이러하였다. 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땅에는 아직 들의 덤불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주 하느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창조된 원시 세상 흙 일굴 사람 없음.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에덴 동산 강 지류 4줄기를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피손인데 금이 나는 하월가 온 땅을 돌아 흘렀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이디오피아 온 땅을 돌아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아 동쪽으로 흘렀다. 그리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다. 에덴 동산 강 지류. 그런데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거죽을 모두 적셨다. 그때에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흙먼지, 하느님 숨, 하느님 생명, 사람.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인생 협력자 필요.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남자의 여자 지음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사람과 그의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 그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남녀 인격 결합체 하와 본성 모성애. 3. 에덴 동산. 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는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하느님 생명나무 선악과 인간 신탁.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음 탓 선악 소유.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뱀의 과장된 유혹, 하느님 사람 이간.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사람 신격화 유도, 죄악과 양심 가책.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분께서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선악과 소유 죄책, 인간 하느님 회피. 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명령 어김을 변명. 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들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아 네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뱀과 여자의 후손. 그리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하리라. 너는 괴로움 속에 자식들을 낳으리라. 너는 네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리라.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먹으리라. 땅은 내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돋게 하고 너는 들풀을 먹으리라. 여자와 남자 운명.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 우리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치시어 그가 생겨나온 흙을 일구게 하셨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흙먼지, 인간 선악, 영생을 차단 추방. 4. 카인과 아벨. 사람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 여자는 다시 카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카인은 땅을 붙이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카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맏배들과 그 굿기름을 바쳤다. 카인과 아벨 형제, 농부, 양치기 구별. 그런데 주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굽어보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카인은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네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네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텐데 곧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 아벨의 제물 선택, 카인 것 거부. 카인이 아우 아벨에게 들에 나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카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였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자 카인이 아벨 살해.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들어보아라. 네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아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네가 땅을 붙여도 그것이 너에게 더 이상 수확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될 것이다. 피 흘린 땅의 저주. 카인이 주님께 아뢰었다. 그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큽니다. 당신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방랑과 보복, 악연. 주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7곱절로 안갚음을 받으리라. 이에 주님께서는 카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카인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와 에덴의 동쪽 놋 땅에 살았다. 하느님 생명 표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하여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셋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나자 그는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기 시작하였다. 에노스 주님 이름. 5. 노아의 홍수 심판.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느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여자를 골라 모두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살덩어리를 따름이니 나의 영이 그들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은 120년밖에 살지 못한다. 하느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육신상.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세상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살아 숨쉬는 모든 살덩어리를 없애버리겠다. 주님 세상 악 창조 후회. 살생을 계획.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계약을 세우겠다. 너는 전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그리고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정결한 짐승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 암수 한 쌍씩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하느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노아는 그대로 다 하였다. 땅에는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었다. 물이 땅 위에서 150일 동안 계속 불어났다. 마른 땅 위에 살면서 코에 생명의 숨이 붙어있는 것은 모두 죽었다. 하느님 노아 계약, 생명, 구원과 심판. 그때에 하느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여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내려가 열째 달 초하룻 날에는 산더미들이 드러났다. 노아가 이래를 더 기다려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셨다. 너는 네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너라. 노아는 가족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노아는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서 바쳤다. 노아의 방주 구원, 하느님 제사 봉헌. 주님께서 그 향내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 내가 다시는 사람들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고 다시는 어떤 생물도 파멸하지 않으리라. 땅이 있는 한 씨 뿌리기와 거두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으리라.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파멸, 심판은 없다. 노아 자손을 축복.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 양식이 되리라. 다만 생명, 곧 피가 들어있는 살코기를 먹어선 안 된다. 나는 너희 각자의 피에 대한 생명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 그 자도 사람에 의해 피를 흘려야 하리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느님 생명의 피.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과 내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파멸 없는 구원의 계약, 표징, 무지개. 6. 바벨탑.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들을 쓰고 있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자,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려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인간 중심, 인위적 세상, 지배욕, 한계. 그러자 주님께서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세운 성읍과 탑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들은 한 결의이고 모두 같은 말을 쓰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일 뿐이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자. 하느님 섭리, 인간관계 단절을 염려.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이다. 하느님 인간관계 목적, 하느님 나라. 7. 인류 인종의 기원. 홍수가 있은 뒤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그들에게서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펫이다. 이 셋이 노아의 아들들인데 이들에게서 온 땅으로 사람들이 퍼져나갔다. 농부 노아는 포도밭을 가꾸는 첫사람이 되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벌거벗은 채 자기 천막 아래 누워 있었다. 그때에 가나안의 조상 함이 자기 아버지의 알몸을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렸다. 노아 새 인종 기원. 함 노아 알몸보다. 셈과 야펫은 겉옷을 집어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알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얼굴을 돌린 채로 아버지의 알몸을 보지 않았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나 작은 아들이 한 일을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제 형제들의 가장 천한 종이 되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라. 함의 가나안 저주 셈의 종됨을 예언.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러나 하느님께서 야펫에게 자리를 넓게 마련해 주고 셈의 천막들 안에서 살게 해 주소서. 그러나 가나안은 야펫의 종이 되어라. 노아는 홍수가 있은 뒤에 350년을 살다가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가나안 야펫의 종 셈과 야펫은 동거, 노아가 죽다. 야펫의 아들은 고메르, 마곡, 마다이, 야완, 투발, 메색, 티라스이다. 이들에게서 바닷가의 민족들이 퍼져나갔다. 이들이 지방과 각 언어와 시족과 민족에 따라 본 야펫의 자손들이다. 야펫의 아들 자손. 함의 아들은 에티오피아, 이집트, 훗, 가나안이다. 이집트는 루드인, 아남인, 르합인, 납투인, 파트로스인, 후에 필리스티아족이 나온 카슬루인, 캅토르인을 낳았다. 함의 아들 자손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 히타이트, 여부스족, 아모리족, 기르가스족, 히위족, 아르케족, 신족, 아르왓족, 체메르족, 하마족을 낳았다. 그 뒤에 가나안족의 시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다. 가나안 아들 자손. 가나안족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르 쪽으로 가자까지 이르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츠보임 쪽으로는 레사에 이르렀다. 이들이 시족과 언어와 지방과 민족에 따라 본 함의 자손들이다. 가나안족의 경계. 셈에게서도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는 에벨의 모든 아들들의 조상이며 야펫의 맏형이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시리아, 아르팍삿, 루드, 아람이다. 아람의 아들은 우츠, 훌, 게테르, 마스이다. 그리고 아르팍삿은 셀라흐를 낳고 셀라흐는 에베르를 낳았다. 에베르에게서 아들 둘이 태어났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펠렉이다.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그 동생의 이름은 욕탄이다. 셈의 아들 자손들. 그들의 거주지는 메사에서 동부 산악지방인 스파르 쪽까지였다. 이들이 시족과 언어와 지방과 민족에 따라 본 셈의 자손들이다. 이는 민족 계보에 따라 본 노아 자손들의 시족들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 이들에게서 민족들이 세상으로 갈라져 나갔다. 세상 민족들 분파. 8. 이스라엘의 조상 계보.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엘, 예렛, 에녹, 무투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펫. 야펫의 아들은 고메르, 마곡, 마다이, 야완, 투발, 메색, 티라스이다. 함의 아들은 에티오피아, 이집트, 훗, 가나안이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시리아, 아르팍삿, 루드, 아람, 우츠, 훌, 게테르, 메색이다. 아르팍삿은 셀라흐를 낳고 셀라흐는 에베르를 낳았다. 아담, 노아 세 아들 셈, 함, 야펫의 자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나이가 100세 되었을 때 아르팍삿을 낳았다. 홍수가 있은 지 2년 뒤의 일이다. 아르팍삿을 낳은 뒤에 셈은 50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이후에 아르팍삿, 셀라흐, 에베르, 펠렉, 르우, 스룩, 나호르, 테라로 이어져 왔다. 셈의 족보. 테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테라는 아들 아브람과 나호르와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본고장 칼데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테라보다도 먼저 죽었다. 고향 칼데아 우르, 테라, 아들 아브람, 나호르, 하란. 아브람과 나호르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라이, 나호르의 아내 이름은 밀카였다. 밀카는 하란의 딸로 이스카와는 동기간이었다. 사라이는 불임의 몸으로 자식이 없었다. 아브람 아내 사라, 나호르 아내 밀카. 테라는 아들 아브람과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브람 아내인 며느리 사라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칼데아 우르를 떠났다.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 자리 잡고 살았다. 테라는 205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 가나안 여정, 하란 정착해 살다 죽다. 셈, 아르팍삿, 셀라흐, 에베르,
펠렉, 르, 스룩, 나호르, 테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하악과 이스마엘이다. 아브라함은 이스하악을 낳았다. 이스하악의 아들은 에사우와 야곱 곧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의 족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르우벤, 시메온, 레위, 유다, 이사카르, 즈불룬, 단, 요셉, 베냐민, 납탈리, 가드, 아세르이다.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르우벤은 맏아들인데도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의 맏아들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가고 족보의 맏아들로 오르지 못하였다. 장자 르우벤 지파, 요셉 지파 장자권. 에프라임의 아들은 수텔라, 수텔라의 아들은 베렛, 베렛의 아들은 타핫, 타핫의 아들은 에라다, 에라다의 아들은 타핫이다. 에프라임 지파. 시메온의 아들은 느무엘, 야민, 야립, 제라, 사울이다. 시메온 지파.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크핫, 무라리이다. 레위 지파. 모세. 이사카르의 아들은 톨라, 푸아, 야숲, 시므론 이렇게 넷이다. 이사카르 지파. 아세르의 아들은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이고 그들의 누이는 세라이다. 아세르 지파. 가드의 자손들은 살카까지 이르는 바산 지방에서 살았다. 가드 지파. 므낫세의 아들은 그의 소실 아람 여자가 낳은 아스리엘이다. 그 여자는 기랏의 아버지 마키르도 낳았다. 므낫세 반쪽 지파의 자손들은 바산에서 바알 헤르몬과 스니르와 헤르몬 산에 이르는 땅에 살았다. 그들은 수가 많았다. 므낫세 지파.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 베케르, 여디아엘 이렇게 셋이다. 베냐민은 맏아들 벨라, 둘째 아스벨, 셋째 아흐라, 넷째 노하, 다섯째 라파를 낳았다. 납탈레의 아들은 야하치엘, 구니, 예체르, 살룸이다. 이들은 빌하가 낳은 아들들이다. 베냐민 지파.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서 세력이 컸으므로 그에게서 영도자가 났으나 맏아들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 오난, 셀라인데 이 셋은 그가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에게서 얻은 아들들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주님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유다의 며느리 타마르는 그에게 페레츠와 제라를 낳아 유다의 아들은 모두 5이다. 유다의 아들은 페레츠, 헤츠론, 카르미, 후르, 소발이다. 유다 지파를 예언, 가나안 여인 불행. 페레츠의 아들은 헤츠론과 하물이고 헤츠론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여라흐멜, 람, 클루바이이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유다 자손들의 수장 나흐손을 낳았다. 나흐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즈를 낳았다. 보아즈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사이를 낳았다. 이사이는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시므아, 넷째 느타넬, 다섯째 락다이, 여섯째 오쳔,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 다윗 가문의 선조.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맏아들은 이즈라엘 여자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암논이고 둘째는 카르멜 여자 아비가일에게서 낳은 다니엘이다. 셋째는 그스루 임금 탈마이의 딸 마아카의 아들 압살롬이고 넷째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이다. 다섯째는 아비탈에게서 낳은 스파티아이고 여섯째는 아내 에글라에게서 낳은 이트르암이다. 이렇게 6 아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서 태어났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다스렸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시므아, 소박, 나탄, 솔로몬. 이 넷은 암미엘의 딸 bat수아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다윗 가문 자손들. 솔로몬의 아들은 르하브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지야, 요아스, 아마치야, 아자르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로 이어져 온다. 솔로몬 이후 남북왕조의 분단시대. 요시야의 아들은 맏아들이 요하난, 둘째가 여호야킴, 셋째가 치드키야, 넷째가 살룸이다. 여호야킴의 아들은 여코니아이고 여코니아의 아들은 치드키야이며 그의 당시 백성은 바빌론으로 유배를 당하였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오르고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기록되었다. 유다는 배신한 탓으로 바빌론에 유배를 갔다.
요시야 남북 통합 바빌론 유배 시대. 그 뒤에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읍에 있는 소유지에 돌아와 자리를 잡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성전 막일꾼들이다. 유다의 자손들과 베냐민의 자손들과 에프라임과 므낫세의 자손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이들은 이러하다. 바빌론 유배 귀환. 바빌론 유배의 귀환 이후에 요야립 가문의 사제로서 시메온의 손자이며 요하난의 아들 마타티아스가 예루살렘을 떠나 모데인에 자리 잡았다. 그에게는 아들이 5 있었는데 갓디라고 하는 요하난, 탓이라고 하는 시몬, 마카베오라고도 하는 유다, 하우아란이라는 에라자르, 그리고 아쿠스라는 요나탄이다. 바빌론 귀환 이후 마카베오의 가문.